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우리가 지금 이 금요 기도의 시간에 출애굽기 말씀 계속 나눕니다. 출애굽기 안에서 우리의 그 신앙의 여정을 볼 수 있어요. 1장서부터 11장까지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우리의 삶이 어떠한지를 얘기해 주죠. 주님께 붙잡힌 삶이 아니라 바로에게 붙잡힌 그러한 삶처럼 하나님과는 상관없이 살았던 삶이죠. 세상 것을 바라보고 살았던, 그렇지만 하나님 그 상황 가운데서도 은혜로 모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모든 준비를 하셨다는 거예요. 사람도 준비하시고 도울 자도 준비하시고 은혜도 준비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12장에서 우리가 이 출애굽기 12장에서 어린 양 유월절을 맞이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공로가 아니라 주님의 은혜 준비하심으로 우리가 새 사람, 새 자격을 얻게 되고, 또 13장서부터 18장까지는 그러한 우리들이 그 가운데서 어떻게 하나님 백성으로 더 든든히 세울 수 있는지 훈련시키시고 하나님과 약속을 또 맺으시고, 그런 상황들을 지금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2장서부터 이제 새로운 삶의 출발이에요. 그 출발 속에는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들이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에베소서에서는 에베소 4장 13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자라라. 사실 우리 힘으로 안 되죠. 그러나 우리가 목표를 삼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한순간 한순간 더디더라도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이끄실 것을 확신하는 거죠. 되돌아보면 참 안 변하는 게 나 자신 아닌가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니까 어떻게 오늘도 한 걸음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는 우리가 주님을 향한 그 필요를 채워야 되는데, 그 필요가 뭐냐?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로 채워지는 건. 왜 그러냐면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께서 통치하신 그 나라가 망가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왕이 되시고 주인 되시고, 우리가 그분의 통치를 받고 우리가 그분을 주님으로 섬기고 이렇게 되는데, 이걸 놓쳐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주어서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사단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에 오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집이 새롭게 된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도 예수님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인데, 그래서 새롭게 된 거고, 그러한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런데 비고 청소된 것까지 참 좋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비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만약에 비어 있다면 그 악한 귀신 7이 더 들어와서 그 집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가운데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로 채우는 것인데, 그것은 신약 성경에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것, 그게 하나님 나라죠.
사사기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놓쳐버렸던 그 부분을 얘기하면서 그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6장 5절에서 8절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여기 담겨져 있어요. 우리를 이제 새롭게 시작을 하실 때 우리가 그 앞에서 준비해야 될 것이 뭔가, 그냥 출애굽해가지고 이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문 발라서 이제 우리는 살았다, 그리고 이제 가자고 그러니까 이제 가는 거구나, 이게 아니라 출발을 우리가 했다면, 내가 예수님을 내 구세주로 믿고 그 보혈의 피를 의지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기로 작정하고 지금 걷기를 시작했다면 그 안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첫 번째, 나는 누구인가, 이 부분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 그래서 5절 이 말씀을 보면, 이제 애굽 사람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지금까지 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백성이었어요? 애굽의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1장서부터 출애굽기 11장의 내용은 애굽에서 종으로 살았던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어떤 백성, 나의 언약을 기억하신 게 뭐죠? 하나님의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기억하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까지의 소속, 그 씨와 그 소속은 애굽 사람이었지만 이제는 뭐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죠. 애굽 사람들은 장자를 잃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고 기억하지 않아서 그래서 장자를 잃었지요. 그런데 출애굽 사건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됐어요? 출애굽기 4장 22절에 보면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만드실 것이라는 것을 약속해 줍니다.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지금 모세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서 신음하고 있어요. 고통 중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에 대해서 아직 알지 못하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모세라는 사람을 준비시키시고 또 그들을 구원하실 그 계획을 하나하나 진행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까지 주님께서 우리를 그냥 버려두신 게 아니에요. 구원하시기 위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사람을 준비하시고 상황을 준비하시고 모든 상황 가운데 나를 최선의 길로 이끄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믿어드린 게 아니에요. 어떻게 다 보니까 주님 제가 믿어드린 거예요. 이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 사람에 맞게. 어떤 사람은 그 환경 가운데 잘 나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치셔서 주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잔잔하게 살고 있는데 어떤 사건과 상황 가운데서 나도 모르게 예수 그리스도가 어느 순간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그 예비하시고 준비하시고 방법들,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그 고통 중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과 모세가 이런 만남이 있고 이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지도 못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누군가를 지금 위해서 기도하시는 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여러분이 동참하고 계신 거예요.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님, 그 영혼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돌아오기를 원합니다. 그 동참,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그 일을 또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너는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지금은 뭐 장자 큰아들 개념이 좀 떨어졌지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 장자라는 그 개념이 그래도 있었잖아요.
우리 부모님 때는 뭐 오죽하셨겠어요? 지난 주일이 이제 아버지께서 개척하신 그 교회 50주년 주일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영상, 아버지 젊으실 때죠. 35대 이제 이렇게 들어가셨더라고. 이게 말르셔 이렇게 해서 막 눈물이 났어요. 그 아버님이 이제 85대신 그래서 그 예전을 이렇게 예전 그 시작부터 이렇게 쭉 담담하게 얘기하시면서 제 세월이 이런 세월들이 있었습니다. 그냥 그 집 안에 의자에 앉으셔서 그런 영상을 이렇게 찍은 것을 이렇게 보는데 그 세월이 얼마나 힘드셨을까. 그러나 얼마나 기쁘셨을까. 그 사명이 붙들리셔서 그 일들을 감당하시는 그 모습. 근데 저희 아버님 이제 오형제 중에 막내시니까 그렇게 뭘 해도 막 하셔도 집안에서는 큰 아들 아니면 그때만 해도 그래도 큰 아들은 뭔가 이렇게 해야 되는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오늘 아침이죠. 이제 저희 큰 아버님이 이제 돌아가셨는데 90이 넘으셨어요. 90이 넘으셨는데 작년까지 봬도 큰 어머니를 먼저 보내시고 이제 다 하시고 혼자 계시면서 그래도 이 후반부에 예수님을 믿으셨거든요. 이제 은퇴 다 하시고 그 예수님을 믿으시고 그 열정에 돌아가실 때까지 얼만큼 복음을 전하시고 하셨는지 몰라요. 근데 그런 게 사람들 보면 주님께서 이게 바꾸시는 것들, 기대감들이 모든 사람이 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세월 속에 얼마나 그 큰아버님, 사실 이제 둘째 분이신데 장남 되신 분은 이제 이 한국 전쟁 때 이제 전사하셔가지고 그 이후로 그 가정 안에서 그 역할을, 책임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그 일들이 쉽지는 않으셨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장자라는 개념은 여기서 이 장자 이 얘기는 무슨 유산을 더 많이 갖느냐 이 당시에는 이런 개념이 아니라 책임에 관한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내 아들 내 장자로 삼았다 이 부분은 내가 너를 통해서 주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에게 너희가 가서 그 영혼들을 주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 책임이 주어진다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을 그 땅에 세워놓으셔서 그 열강이 있는 그 곳에서, 이쪽은 페르시아, 바벨론, 아수르, 이쪽은 이집트, 이쪽은 로마, 이쪽은 그리스, 그 한복판 여기를 서로 오가려면 이 땅을 계속 공격당하는 땅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우시려면 로마가든지 이집트든지 좀 강한 나라 세우셔서 그냥 한 번에 그냥 확 했으면 좋을 텐데 가장 약한, 왜냐하면 그곳에 하나님 나라를 세우셔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도록,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나라가 어떠한 백성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 시대 우리가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고 똑똑하고 능력이 많고 이런 사람만 만약에 주님께서 그리스도인으로 뽑으셨다면 커튼 안에 잘릴 분들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내 주제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 약한 자, 약할 때 그 사람을 주님 앞에 헌신한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기 일들을 나타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에게는 이 사명이 있는 거죠.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죠. 출발할 때 이스라엘 백성,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어떠한 지금 사명이 있는지 책임이 있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들이 출애굽을 해서
하나님과 약속 가운데 기억해야 될 부분은 바로 이거예요. 책임에 관한 부분이에요. 그냥 세워졌으니까 우리는 택한 민족이다, 이걸로 혼자 좋아할 게 아니라 그 속에는 책임이 있는 것이죠. 제사장 사명을 감당하라는 거예요. 믿지 않는 그 영혼들, 삶에 주님을 알지 못해서 문제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 제사장의 역할은 뭐예요?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로 끌고 오는 거예요. 그 문제를. 그들을 무관심하고 어떻게 했길래 저렇게 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아니고, 그들의 문제와 아픔을 주님께로 끄집어 와서 주님, 저 영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주님을 알지 못해서 저렇습니다. 그게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문제를 가지고 오는 거예요. 주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지금 이 출애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떤 이 얘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오늘 이 시대에 주님 앞에 붙들린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 복을 먼저 누리게 하시고, 즉 하나님을 내 안에 통치자, 왕, 나의 주인이라는 그 복, 그걸 누리는 거예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다. 그게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천국은요, 죽은 다음에 가는 나라 그때가 아니라 이미 지금부터 내 안에 천국이 되는 거죠. 내 안에 주인이 왕이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시니까 그게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그 은혜가 흘러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주님은 내 안에서 그 복을 누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을 하면서 그들이 기억해야 되는 부분은 너는 누군가, 즉 나는 누구인가.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삶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왕이시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신다.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신다. 이 부분을 기억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 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며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니라. 아멘.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사는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걸 놓치면 안 됩니다. 그냥 여러분은 뉴몰든 사는 사람 이 정도로 끝나면 안 돼요. 나는 나는 자녀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세웠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이다. 그 분명한 이것, 그 얘기는 하나님 책임지시는 거예요. 두 번째, 여기 보니까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주권은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을 이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누구인가를 기억하면서요,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는가를 기억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 누구를 섬기는가. 그러니까 이 본문 말씀은 뭐예요? 6절 7절은, 출애굽기 6장 6절 7절은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고 너의 예배의 예배를 섬겨야 될 그러한 여호와가 되길 원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누가 나의 구원자인지, 나의 주권은 누구에게 있는지, 누가 나를 이끌고 가시는지, 이것을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 놓치지 않는 것, 이게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중요한 겁니다. 주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지요. 마귀가 주권을 가지고 장악하면 그것이 뭐예요? 그게 지옥이지요. 그런데
내 삶이, 주님께서 내 삶의 주인이 되셔서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면 지금 그 어느 곳이나, 어느 곳이나, 빈들이나 초막이나 궁궐이나 어느 곳이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주권을 하나님께서 쥐고 계시면 그 사람은 지금 하나님 나라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주인 돼서 살면 내 왕국에 있는 것이고,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으면 사단의 왕국에 살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신앙의 인물들은 바로 이 주권을 분명히 하는 거예요. 누가 내 삶을 이끄는가?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이잖아요. 그 요셉의 17살의 나이에서부터 그 13년의 그 모진 세월, 그 세월을 우리가 이해는 못해요. 저도 이해는 못해. 그 참혹한 시간들 아니겠어요? 그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건 악몽 중에 악몽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거기서 끌려서 구덩이에 빠질 때부터 설마 형들이 그냥 놀리려고 하겠지, 이 정도 하겠어요? 팔려갈 때도 아유 그냥 나를 좀 강하게 하려도 잠깐 하고 세워줄 줄 알겠죠. 잠깐만요 뭐 이럴 줄 알았는데 잠깐만요 소리가 안 나. 그렇게 애굽에 도착하고 거기서 거의 벌거벗겨진 상태로 거기 매달려서 사람들이 가격을 매기고 살려고 이렇게 쳐다보고 있고, 노예로 팔려갔을 때 그 참담함, 그럼 뭐 어떻게 그 생각이 되겠어요? 그러한 세월이 13년이에요. 미치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이에요. 미쳤다고 해도 아유 그럴만하지 이렇게 할 만큼. 근데 거기서 왜 선한 영향력을 다 끼치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와 함께한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그 요셉이 거기서 만나는 사람마다 원망하고 불평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 우리 형들 아우 하면서 그럼 어떻게 했어요? 만나는 사람 아유 저건 이러겠죠. 감옥에 가서 우리 주인 뭐 어떻고 저떻고 이랬다면. 그런데 그 입은 없어. 오히려 자기를 팔았던 형들을 만나서도 그때쯤은 한번 해볼 만하잖아요. 자기 위치도 있고 너희들 잘 만났다 이것들 하는데도 거기서 원망과 불평이 없어. 왜 그래요? 그는 하나님의 주권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사로잡힌 사람은요 벌써 언어가 달라요. 행동이 달라져요. 그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요셉이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신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는 죽고 주님께서 내 안에 사시는데, 바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때 늘 기억해야 될 것은 나는 누구를 섬기는가? 그러면 섬기는 자의 말을 잘 들어야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주님께서 하시는 주신 말씀만 가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 예언자들은 대표적인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감정을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얘기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게 예언자의 언어의 패턴이에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전 성경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라사대 해야 조금 좀 이게 입에 좀 이게 좀 나오는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말고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그래서 예전에 게임도 가라사대 게임 아시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면 행동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냥 하시면 하지 마시고. 그래서 장선수 권사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오른쪽 드세요. 그럼 딱 들고. 그래서 왼손 한번 들어보세요. 그럼 안 들고. 막 요게 그 게임이었어요. 어쨌든 예언자들은 그 언어를 사용했다는 것이죠. 바로 누가 주권을 가지고 있느냐를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은 조금씩 더디게 느껴지고 스스로 볼 때 나는 왜 이렇게 아직 안 변해지지 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나가실 거예요. 하나님은 조금도 이 오차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실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 번째 6장 8절을 보면요, 거기 보면 같이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아멘. 그러니까 첫 번째는 나는 누구인가를 아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때 나는 누구인가. 두 번째, 나는 나의 주인은 누구인가. 즉 하나님의 주권을 기억하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이 땅이에요. 이 땅에 관한 말씀이에요. 그럼 이 땅이라는 것은 그냥 뭐 눈앞에 펼쳐진 그 땅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는 그 땅을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으로 바꾸라, 이 얘기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문화와 가치관을 말해요. 내가 서 있는 그곳에 세상의 문화로 가득 찬 그곳이라면 그리스도인이 그곳에 발을 들고 그곳에 함께 했을 때 그곳이 그리스도의 문화로 바뀌는 것. 예전에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했던 그러한 공동체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관으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렇게 행동하는 것, 바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바로 그러한 삶이 되어야 합니다. 예전까지는 애굽에서의 삶에서 애굽에서 그 가치관으로 살았어요. 애굽의 바로 왕의 눈치를 보고 그의 명령대로, 그가 하는 대로 그렇게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그가 먹여주면 감사하고 그런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내가 애굽에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나는 이제는 앞으로 하나님이 통치하실 그 땅, 가나안 땅에 가서 살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나는 누구와 교통하면서 친교하면서 교제하면서 나는 무엇을 쫓아 사는가, 이것이 문화생활이고 이게 가치관의 변화가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중요합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결정하고, 그 사람들이 사사잖아요. 사사기에 나오는 사사들, 그 미슈파트, 샤파트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자기 생각대로 아니라 그 당시에, 물론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그 사람 중에서 그래도 하나님의 뜻대로 선택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분별하려고 하고 심판하고 결정하려고 애썼던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미리 이렇게 좀 보여주시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는지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 기도의 말씀처럼 에베소 4장 31절에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기 때문에 내 생각과 언어와 또 행동들과 내 가치관,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으로 바뀌어지려고 애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이 필요한 거에서 출애굽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계속해서 훈련하시죠. 왜냐하면 몸뚱이는 나왔는데 그들이 아직까지 이 생각과 가치관은 애굽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때가 좋았는데,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애굽에 있었을 때는 이랬는데 저랬는데, 이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들이 원래 악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모습이 원래 그런 거예요. 주님을 떠난 삶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계속해서 바꾸시는, 그렇기 때문에 훈련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성경 공부도 하고 지금 리더십 훈련 또 그걸 진행 중에 있고, 또 주일 예배 모임도 하고, 예배 후에 주일 예배 모임 후에 예배 후에 모임도 갖고, 또 셀 모임도 갖고, 뭐 다 이렇게 하는 것들은 뭐예요? 계속 그 안에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생활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내가 누구인가를 점검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즉 내 안에 천국, 심령 천국이라고 하죠. 주님이 통치하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가 필요한데, 첫째가 제일 중요한 건 주권이에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시다. 나는 하나님만 바라본다. 하나님을 섬긴다. 이 주권이 이게 먼저가 해결이 돼야 돼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인도하시고 주장하신다.
내 모든 것. 이게 결정이 되면요, 그 다음에 내가 바뀌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누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권이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내 삶의 주인, 주권이 회복되면 내가 바뀌기 시작하고요, 내가 바뀌면 어떻게 돼요? 내가 거하는 그곳이 바뀌게 돼요. 그 땅이 변화가 돼요. 그래서 어느 지역이 변화됐다는 것은 분명히 거기는 변화된 교회가 있고요, 우리 교회가 좀 변화된 것 같아, 새로운 선한 영향력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그러면 누군가 거기서 변화된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시고 다시 하나님께서 예배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주님을 떠났던 백성들이 다 주님께로 와서 예배자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거고요, 또한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가면서 우리가 이 분명한 세 가지 기억, 하나님이 주권, 하나님, 나는 하나님 그 안에서 내 삶이 변화되고 내 가치관이 변화되고, 그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이스라엘을 거쳐가는 모든 나라들이 저기는 어떤 나라길래 저런 역사들이 나타나는가. 여리고성에 있었던 그 라합을 비롯한 거기 모든 사람들이 이미 소문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들이 가서부터 전쟁으로 이긴 것도 아닌데 이미 별 볼 일 없는 그 나라이지만 이미 소문, 하나님의 크기 일들이 나타난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이 우리에게 맡겨진 이 시간 속에서 이 사명 잘 감당하시다가 주님께서 가시기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이 귀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 말씀을 또 나눴습니다. 우리의 삶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합니다. 나의 왕 되심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이 먼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또한 나는 그 하나님만을 섬기며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주님만 바라보기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내가 거하는 그 땅이 주님의 문화로 바뀌어지고 주님의 나라로 확장되고 거룩해지고 주님의 그 가치관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